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오늘 17절까지 이렇게 하려는데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 좀 잘 이렇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한 절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제가 공개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요.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요, 참,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요, 아주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에 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이걸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의 아니야 우리가 좀 우리 믿음의 분량에서 깨달아지는 것이지 우리 믿음이 계속 어떻습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깨닫는 것도 됩니까?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깊어지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가 보는 수준하고 어른이 보는 수준이 똑같습니까? 틀리십니까? 틀리죠. 모든 하나의 물체를 보더라도 보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르다. 어른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그 지식의 어떤 그 범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겸손하게 참 이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요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한 절 여러분들께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지가 지금 1장을 해가지고 12장 거의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작년 1월부터 시작했어요. 1년 반 됐죠. 그죠? 이제 이게 반쯤 해상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1년 반은 더 가야 이제 뭐 이제 끝까지 뭐 한번 갈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그렇게 막 여러분 막 오후 시간에 막 쉬지도 않고 막 달려왔는데 막 범위도 좁지도 않고 막 많은 분량을 했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아주 깨닫고 빨리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분량에 서서 주님이 쓰시는 대로 우리가 쓰여지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죠?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데 오늘 이제 여기 12장 14절 한 절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또 깊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12장의 주제가 뭐랬습니까? 헤이븐. 그렇죠. 네. 뭐라고요? 헤이븐 여인이라는 거죠. 헤이븐 여인. 해를 입은 여인. 해가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죠. 진리. 근데 이제 진리도 또 나눠지는 거죠. 그죠? 성경 전체가 다 진리지 않습니까? 그죠? 다 진리인데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진리는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진리로 이렇게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죠? 진리로 완전히 딱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헤이븐 여인이 이 12장의 주제가 되는데 요한계시록 전체 틀에서 이렇게 본다면 전체에서 딱 본다면 2장에 3장에서 뭐 나옵니까? 금초대 교회가 나오죠. 그죠? 7 금초대 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교회라는 문자적인 교회가 그 글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기 나오죠. 그죠? 교회라고 문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오는데 그래서 문자적인 교회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2장 3장이 끝나고는 4장부터는 교회라는 말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라는 말이 없어져 버리고 저기 12장까지 22장까지 교회라는 말이 그냥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뭐냐? 이 4장부터 교회가 휴거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했다. 교회가 휴거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리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아주 올라오라는 그 성령 안에서 영이 이렇게 보는 것이지, 사도 요한의 몸은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밤모섬에 있단 말이에요. 밤모섬인데 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휴거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4장 1절부터 교회가 없는 것은 교회 대신에 4장부터는 뭘로 말씀하시냐면 여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여인이 두 분류의 교회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마지막 종말에는 세 개 교회도 아니고 한 개 교회도 아니고 몇 개 교회라고요? 두 분류의 두 교회로 딱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오는 거죠. 해를 입은 여인, 아주 진리의 교회, 진리로 아주 딱 된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주 사모하며 그게 요한의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딱 되어진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17장 1절에 나오는 음녀가 있어요. 음녀, 창녀가 있죠. 음녀, 그죠? 예. 음녀는 뭡니까? 신랑이 있는데 신랑을 놔두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남자하고 그죠? 이렇게 엄란한 짓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음녀죠. 그런데 12장은 헤이븐 여인에 대해서 주제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헤이븐 여인,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 헤이븐 여인에 대해서 지금 쭉 이렇게 세 가지고 몇 절까지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오늘 14절을 하니까 13절까지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헤이븐 여인이 마지막 이 12장은 헤이븐 여인이 환란이 시작돼서 딱 되진 게 아니고 이미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환란 날에 이길 자들을 배출하는 거죠. 그죠? 이길 자들이 누구랬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12장에 뭘 하고 있습니까? 헤이븐 여인이 아주 출산하기 위한 상고를 치르댔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를 낳는데 어떤 아이를 낳는다 했습니까? 사내 아이를 낳죠. 그 사내 아이가 이게 2장 3장에서 금초대 교회의 어떤 자라고요?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이기는 자들이 결국은 종말에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이기는 자죠. 사내 아이를 통해, 그죠? 하나는 아주 순교하는 자들, 그냥 순교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녀 종들로 아주 1260일 동안 사역을 하고 순교하는 그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통틀어가지고 이기는 자고 사내 아이로 말한다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복을 주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여기다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뭐 안 믿는 자가 어떻고 믿다가 타락하는 자가 어떻고 이거는 뭐 관련 없는 거예요. 제일 어떻게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어떤 자를 어떻게 최고의 영광을 주실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쭉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헤이븐 여인을 세워가지고 마지막 종말에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거죠. 이기는 자를 아주 배출하게 되면 이기는 자를 통해서 나오는 자가 환란날에 순교할 자들이고 또 남녀 종들로 환란날에 쓰실 예언할 남녀 종들로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순교하는 자들 중에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남녀 종들로 세워서 사역하는 것이 더 큰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최고의 어떤 관심사 중에 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되지만은 그 중에서, 그죠? 그런데 이 사역하는 자들을 두 가지 측면을 또 말하고 있죠. 하나는 두 정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죠? 두 정인인데 이거를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남녀 종들인데 이들이 총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다. 이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실 남녀 종들이다. 그런데 왜 11장에 가서는 두 정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느냐?
우리가 이거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다고요? 둘씩 보냈고 70인의 제자를 보내도 둘씩 보냈어요. 그죠? 이것을 이제 마지막 사역할 자들을 주님이 그렇게 해서 보내실 것을 우리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자오지가 마지막 때에 환란날 쓰시는 종들이 바로 두 정인이다. 14만 4천에 해당되는 두 정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13절까지 우리가 사역했는데 이 헤이번 여인이 뭘 낳았다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사내 아이를 낳았는 거죠.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은 이거는 언제 해당되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됩니까? 아니면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겁니까? 은혜 시대 때,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지금 아주 숭배의 신앙으로 아주 세워가지고 숭배의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을 책에다가 농명하죠. 농명된 자들을 환란에 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타작과 같다는 거죠. 그들을 아주 순교시킨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환란날에 들어가서 뭐 순교할 자를 세우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랬습니까? 요한계시록 핵심이 오늘 오전에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맨날 우리가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핵심이. 그죠?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제일 먼저 부활이 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들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수용받는 자들이고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이 마지막 종말에 수임받는 종들이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이 진리가 그렇게 하는 진리가 뭐라고요? 첫째 부활의 진리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 진리가 뭐라고요? 마지막 환란날에 이기는 자로 세우는 게 어떤 진리라고요? 첫째 부활의 진리다. 마지막 환란날에 수임받을 수 있도록 남는 종들로 수임받을 수 있도록 세우는 그 진리가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아주 최고의 영광된 그 아주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부활시킨 게 어떤 진리라고요? 첫째 부활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를 입었다는 이 진리, 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진리를 말합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은 것이 나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낳은 자가 뭐라고요? 산의 아이고 이긴 자다는 거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오죠. 그죠? 첫째 부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심령에 팍 새겨 뿌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아주 그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20장 4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장 4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20장 4절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었다. 심판하는 권세도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뱀을 당한 사람들의 본적. 목뱀을 당한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짐승에게나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또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지 아니했다. 그들이 살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천년 동안 통치한다. 19장에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5절 보니까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나머지는 그때까지 죽은 자들 가운데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부활한 자가 누구라고요?
숭배한 자들은 여기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이 주님 오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한다. 이거를 첫째 부활한다. 나머지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 못한다. 살지 못한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오셔서 1000년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죠. 이거 바로 뒤에 여기 그 11절부터 백보자 심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20장 11절부터 그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첫째 부활하는 자들의 그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6절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도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없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그런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숭배한 자들에게 뭐가 입혀주는 겁니까? 뭘 입혀주는 거예요? 흰옷을 입혀주는 거죠. 6장 11절에 흰세마포를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죠? 흰세마포를 입혀주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흰세마포, 흰옷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감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을 해방한다든가 호음죄라든가 이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와 같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긴 흰옷을 입혀준다는 거. 누구에게? 누구에게? 숭배한 자들에게. 아니 회사를 위해서 순직하고 국가를 위해서 아주 순국하는 자들에게 뭐든지 다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딱 내놨는데 하나님 목숨 내놨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들이 하여튼 최고의 영광을 주지만은 그들 중에서도 영광을 주지만은 그래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까지도 됩니까? 다 사해 줘가지고 온전케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 약속입니까? 그죠?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 어떻게 됩니까? 권세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한다. 왕으로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줘야지. 뭐.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 나라 가기까지 매일 보여주신다. 이런 찬송들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얼마나 또 은혜가 됩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새게 되면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그 주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돼가지고 이끌어 주시고 그 길로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뭐 생판 안 하다가 주일날 와서 뭐 한번 찾아보라면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그 아주 생명이 되어야죠. 아주 심령에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습니까? 이 진리로 옷을 입은 자가 어떤 자더라고요? 해 입은 여인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죠. 교회겠죠. 교회에서 낳은 자가 누구라고요? 해 입은 여인 금첫 때 교회에서 낳은 자가 누구라고요? 낳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내 아이죠. 사내 아이가 어떤 자라고요?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인데 사내 아이는 뭐로 낳은 것입니까? 어떤 진리로 낳은 겁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로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곧 바로 또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인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먼저 교회를 통해서 낳고 또 이들이 또 이렇게 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내 아이가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 어린 양의 그 피와 그들의 정감 말씀으로 적 그리스도를 싸우고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마귀를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죠. 그죠?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겼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미 13절 앞에 이미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쭉 싸워가지고 마귀가 붉은 용이 쫓겨 내려왔지 않습니까? 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이 그 11절에 뭡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겼댔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했단 말이에요. 순교한 것이 이긴 거고 마귀가 하는 것은 뭡니까? 순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이들이 순교까지 한 거는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전가하고 순교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헤이번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거죠. 아주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2장 11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12절에 결과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늘과 하늘들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면서 막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게 14절이라는 말이에요. 14절. 그죠? 14절. 14절 또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시작이 어떻게 하면 뭐로 나옵니까? 그때 나오는 거죠. 그때가 또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자, 이건요. 이 성경에서요 답을 이미 하나님은 빈틈없이 말씀을 다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제대로 뭐 이렇게 상고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사는 자들에게 다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빈틈없이 아주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아무 때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9장에 보게 되면은 5개월 황충이화가 나오죠. 그죠? 5개월 황충이화가 나오는데 첫째 화인데 이 첫째 화에 대해서 언제 그것이 있다는 것이 그게 9장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9장에 이제 9장 한번 봅시다. 앞에 이왕 나왔으니까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쭉 해가지고 5개월 황충이화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12절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미 앞에 한 가지 화가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언제 한다는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8장 13절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찬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8장 13절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세 천사가 나팔을 불러가는 그 소리가 전부 다 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이게 첫째 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이 5개월 황충의 화에 대해서 이게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말한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 했지만은 그 11장에 3절에 두 증인이 나오죠. 11장 3절에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나오고 그 두 증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증인이 자기들의 그 못한 증거한 말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한 말을 마칠 쯤에 끝없이 깊은 구름에 무주경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더라. 짐승에게 이겨서 죽임을 당하죠.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죠. 왜? 1260일이 끝나고 죽임을 당하죠. 그죠? 죽임을 당하니까 그게 9절에 사흘 반 동안 그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버려 뒀지 않습니까? 그죠? 내버려 두었는데 11장 11절에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이 그 생명의 영을 그들에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죠. 그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1260일이 두 정인들이 1260일이 끝나고 그죠? 여기 지금 1203절에 두 정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언이 끝나게 되면 뭡니까? 1260일이 언제입니까? 전삼년 반이 끝나는 거죠. 전삼년 반이 끝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며칠 있었습니까? 3일 반이죠. 3일 반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갔는데 또 거기 13절에 똑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뭐 도성의 10분의 1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둘째 화가 지나갔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실은 이 둘째 화가 언제냐면 같은 시간에 둘째 화가 일어난 거죠. 여기 지금 올라가는 시간에 두 증인들이 시체가 올라가는 그 시체가 1260일 끝나고 올라가는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둘째 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둘째 화는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돼 가지고 4월 반 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째 화는 언제 있다는 겁니까? 전 3년 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이거는 이미 다 했는 거예요. 그냥 또 전상년 반 중에서 또 그것이 언제 초기에 있느냐, 중기냐, 마지막에 있냐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 다 드렸어요. 우선 지금 앞에 우리가 지금 12장 14절에 그때를 지금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장 13절에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나서 한 절로 둘째 화를 말하고 있는데 이 둘째 화는 이미 9장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볼 때 이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섯째 천사가 볼 때 둘째 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도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째 화가 나오는 그 시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1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시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려고 여기 11장 13절에는 한 절로 아주 단축해가지고 그냥 이렇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13절을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첫째화와 둘째화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자, 그러면 12장에 와서 12장에 5절에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녀가 누굽니까? 헤이븐 여인이죠. 1절에 헤이븐 여인이 산에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산의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이거는 두 정인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거는 이미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로 압축한 거예요. 그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압축하느냐? 6절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6절의 말씀을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산의 아이가 낳자마자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1260일 동안 아주 예언 사역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는 대로 11장 11절에서 올라오라 12절 올라오라 할 때 그때 올라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때 6절에 보니까 올라가더라고. 6절에 그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마련한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두 정인이 올라가는 그때 또 여인이 어디입니까? 광야로 도망하는데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곳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가는데 거기서 며칠 동안 있다고요? 1260일 동안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 여생님 깨달으죠? 아주 분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장 14절에 그때 두 여인이 두 날개로 이가 쭉 간다. 이거는 아주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던 거죠. 헤이븐 여인이 여기 아까 이제 6절에서 광야로 도망하여서 그곳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양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예비처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느냐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서 그때 그 여인을 독수리 두 날개로 받아서 광야로 가서 잡혀가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후 3년 반. 예,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후 3년 반 두 증인이 올라가는 바로 그때
그때 이 남은 자들은 이 여인의 관계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비치로 가게 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 빈틈없이 뭐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지. 아주 말씀을 우리는 아주 명쾌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절에 이제 이어서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다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여인이 누구냐. 이제 여기서 이제 혼돈이 되고 걸림이 되는 거예요. 1절부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깨달았으면 14절에 와서 엉뚱한 대로 흘려버리고 되는 겁니까? 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14절을 완전히 엉뚱하게 풀어본다. 대부분 이성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인본적인 방법 이성으로 해가지고 100% 아주 변개시켜가지고 귀신의 말로 그냥 완전히 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깨닫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헤이번 여인과 음녀가 이 은혜 시대 마지막 때로부터 요한계시록 환란날에 되어질 교회로 이렇게 나타내 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은혜 시대부터 환란날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잘못되어서 갈리느냐 하면 사내 아이를 낳은 헤이번 여인이 1절과 5절에 사내 아이를 낳은 헤이번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헤이번 여인을 14절에 그 여인으로 동일하게 보는 데가, 동일하게 그 여인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완전 잘못되어 본다는 거죠. 여인이면, 이게 똑같은 여인이 아닌가? 똑같은 여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종말에 헤이번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는 환란날에 어떤 자들입니까? 순교하는 자들이죠. 순교하는 자들인데 어느 시대까지 아주 순교의 신앙에 아주 세워진 자가 되어야 그 사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출산하게 되지죠. 그죠? 이 어느 시대에 아주 순교할 신앙을 세워줘야 출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날에는 믿음으로 아주 순교 신앙을 세우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일이 없죠. 환란에 들어가서 순교 신앙을 세우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미 순교 신앙에 올라선 자들은 마지막에 아주 타작하듯이 아주 순교시키는 거예요. 환란날에, 환란이 시작된 후에 첫 3년 반에 아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아주 일찍 죽임당한 언약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순교하는 역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내 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혼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14만 4천에 아주 두 정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내 아이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이전에 사내 아이를 낳은 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을 마치고 순교했고 또 순교하는 자들 다 순교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 없지.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14절에 그때 그이는 누구냐 이거지. 누구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내 아이를 낳은 헤이번 여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순교에서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그때라는 것은 바로 언제를 말한댔습니까? 그때가 14절에 그때가 언제라고요? 후 3년 반이라는 거죠. 후 3년 반이 시작된 때니까 이미 전 3년 반이 이미 흘러간 거예요. 그 전 3년 반이 흘러갔다면 모든 그 순교할 자들은 다 순교하고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참고했지 않습니까? 그 12장 5절에 아주 두 정인들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죠? 그 후에 6절에 그 여인이 광야로 도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순교한 다음에 그 여인이 도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예비치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14절에 그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련했던 곳으로 가는 그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확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정이 되지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때는 후 3년 반이고 그 여인은 1절에서 헤이번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된 여인이냐라는 거죠. 언뜻 보게 되면은 12장 1절에 헤이븐 여인과 동일한 똑같은 여인으로 생각되지만은 5절에 이미 뭐냐? 헤이븐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는 두 정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란 날에 1260일 동안 사역한 그 남녀 종들인데 이들은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다 아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5절에 사내 아이를 낳았죠.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들이 언제 낳은 겁니까? 은혜 시대에 정말 낳았죠. 그러면 이들이 환란 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역을 사역하죠.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출장 그릇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뭘 사역합니까? 그냥 구경합니까? 남녀 종들이 뭐 합니까? 교회에 들어가 뭐예요? 남녀 종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는 아주 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뭐 영원한 복음을 증가. 여러분이 딱 내가 말씀을 받았어.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 내가 하나님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믿음의 실상으로 딱 이렇게 받으라고 하고 계속 믿음을 받으라고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도도 나오게 되고요. 그와 같은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하고 이를 마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최소한대로 내가 환난 날에 최고의 영광이 아주 남녀 종들로 수임받는 자리에 내가 들기를 원한다면 최소한대로 뭘 하는 것이라도 뭐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김장조 성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두 정인으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한다. 근데 그게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결국은 뭡니까? 은혜 시대 때 제대로 신앙생활 믿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듣지도 않고 하던 그와 같은 자들을 환난 날에 가서 이 주님의 재림에 오실 것을 아주 증거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아주 음료에 속한 자들을 어딘가 빼내는 거죠. 나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있으면 아주 무너졌다 큰도서 바빌론이 물이 늘었다 똑같은 심판을 받겠다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걸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두 정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은혜 시대때는 뺀질처럼 안 믿다가 그래도 뭔가 아니면 은혜 시대 때도 잘 믿었는데 뭔가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깊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지 못하다가 은혜 시대 끝나고 환난 날 때 가서 그 두 정인의 말을 듣고 또 나온 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오는 자들도 있죠. 그죠? 아주 그런 자들이 누구에게 속하는 겁니까? 두 정인에게 속하는 거죠. 두 정인에 속해가지고 두 정인이 인도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두 정인이 인도함을 받는 거죠. 두 정인이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그 두 정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1260일 동안은 그들을 인도하지만 1260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하게 되고 그들은 인도함을 받았던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아있죠. 그들이 여인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죠. 그죠? 깨달아집니까? 그들이 어디로 인도받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예비처럼 인감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두 정인의 말을 듣고 아주 순종하면서 두 정인과 함께 하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그 여인이라는 거죠. 14절에서 말하는 여인이라는 거죠. 두 정인은 헤이븐 여인에게서 난 사내아이인데 그러면 사내아이를 낳은 헤이븐 여인은 누구입니까? 12장 1절에 사내아이를 낳은 헤이븐 여인은 누구입니까? 헤이븐 여인이 교회인데 금초대 교회죠. 금초대 교회단 말이야. 금초대 교회는 환난 날에 이기는 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죠? 아주 순교할 자와 환난 날에 사실 남녀 종들로 이렇게 배출하는 거죠. 이것이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헤이븐 여인이 두 정인이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환난 날에 이기는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교회라는 거죠. 이게 헤이븐 여인이고 사내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내아인 두 정인이 환난 날에 증가하면 그들과 아주 믿음으로 같이 된 자들, 즉 주정인의 그 전도된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 여인이라는 거죠. 그죠? 14절에 그 여인이라는 거죠. 14절에 믿어집니까? 내내 헤이븐 여인에게 속한 자들이지만은
환난 날에 가서 아주 정신 차리고 그때 가서 회개하니까 순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죠? 이미 은혜 시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는 문이 다 어디입니까? 순교의 문은 어디입니까? 다 닫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순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들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두 정인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5개월 황충이의 화를 이들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5개월 황충이 화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5개월 화의 황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죠? 이제 안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그 9장에 보면 입 맞은 자는 아주 손도 떼지 못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광겹단 말이에요. 입 맞지 않는 자를 아주 하라는 거예요. 그 입 맞지 않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말합니까? 순교할 자들인데 순교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죠? 사내아이가 뭐라 했습니까? 순교할 자들을 세우고 또 남녀 종들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남녀 종들로 세우는데 그 남녀 종들이 1260일 동안 해서 음력교회에서 빼낸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이 또 5개월 황충이화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5개월 황충이화를 통해서 아주 엄청난 아주 실험과 연단을 거쳐가지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걸 어떻게 됩니까? 다 빼내는 거죠. 죽고 싶어도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것. 그렇게 다 빼내게 되면은 순교할 자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3년 반 안에 일찍이 순교해야 되는데 미적해가지고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안 한 자들이니까 잡아져가지고 아주 순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환난 날에 가서 깨달은 자는 세상의 미련들을 있고 믿지 않는 불신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완전히 빼내가지고 후 3년 반에 예비처에서 보호 양육 받다가 육체 그대로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접하는 자들이 대충 해서 영접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연단해서 아주 온전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그죠? 이들이 그 여인이라는 거죠. 후 3년에 해당되는 자들은.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아주 5개월 황충이화에 탕해가지고 아주 징벌로서 아주 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싹 빠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13절에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이고 14절에 그 여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음녀입니까? 음녀가 아닙니까? 이들은 음녀가 아니죠. 음녀가 아니다. 음녀가 아니다. 음녀는 배도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환란 시작 때부터 배도한 자는 계속 후 3년 반에도 그대로 음료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음료요. 그죠? 그들은 순교도 될 수 없고 휴무도 될 수 없고 그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지는 거죠. 후 3년 반에 1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7대접을 쏟지 않습니까? 그죠? 그 7대접을 그대로 속게 되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큰 도성 뭡니까? 바벨론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말로 큰 도성 바벨론인데 그 17장 1절에서 많은 무리에 앉은 모든 그 민족과 백성들 위에 앉은 음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음녀. 배도한 교회라는 거죠. 큰 도성 바벨론은 음녀, 아주 배도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아주 무슨 말씀인지 구별됩니까? 그러니까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은 뭐라고요? 음녀가 아니더라는 거죠. 13절에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이 여인이 음녀가 아니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별하기가 지금 이렇게 막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쭉 한 절을 지금 말씀을 지금 한 절 앞에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앞부분 잠깐 그때 그 여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이것이 막 금방 한번 떻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모든 말씀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쉬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2장 그 14절에 그 여인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푼 거예요. 사랑을. 그죠? 은혜 세대 때 말씀을 듣고 정신을 못 차렸다면
그것으로 그냥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환난날에 가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단 말이야. 그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두 증인을 통해서 아주 감동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살리심을 받게 되는 기회를 받고 이렇게 참 예비처로 가는 것이 되니까 아주 육체로 흉부돼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엄청난 그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여러분 나는 그럼 흉부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다가 목적을 두고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죠.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더라도 올바로 두면 괜찮은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환난전 주구를 또 부르진단 말이야. 환난전 주구로 부르짖는 거는 이거는 마귀 새끼들이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미혹돼가지고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환난이 시작되게 되면 환난 전에 휴구를 믿고 있다가 환난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배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분명히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살아난 그들은 이제 순교는 안 되니까 이들이 살아가기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두 증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받고 이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살아가는 것이 순교는 안 했으면 순교는 안 되니까 그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막막한 거죠. 그죠? 9-3년 반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내려질 게 아닙니까? 그죠? 내려지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후 3년 반이 시작되자마자 둘째 화가 뭡니까? 둘째 화가 첫째 화는 황충이 하나 있고 둘째 화가 뭡니까? 세계 제3차 세계전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세계 3분의 1이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한 27억이 죽는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둘째 화가 있는 게 아니고 셋째 화가 뭡니까? 7 대집이 쏟아지는 거죠. 7 세대 솔직히 16장에서 이런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되는가? 통닭구이가 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해가 막 사람들한테 태우고 막 그런 짓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에 이들이 생각만 해도 아주 기절할 것이고 아주 난감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이븐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들은 다 이미 순교해서 하나도 없고 이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들만.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에 이들이 생각만 해도 아주 기절할 정도로 아주 난감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들에게 뭘 쏟아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4절이더라는 거죠. 응?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큰 독수리 2 날개로 그 여인을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처소로 가서 그곳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부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10가지 재앙이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되고 이가 되고 뭐 이렇게 파리가 있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흑암이 있고 뭐 장자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잘 몰라요. 응? 선생님 잘 몰라요? 없었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곳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비처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곳은 하나님이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질 때에 그곳에도 같이 있게 되는 겁니까? 없게 되는 겁니까? 아주 구별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예비처로 가는 이들에게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양육을 받게 되지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들은 은혜 시대 때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는데도 환란이 시작돼서 하나님의 특별히 또 기회를 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했고, 또 후 3년 반에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진도의 심판에서도 또 아주 받지 않도록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련해서 예비해 놓은 그와 같은 예비처로 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먼저 순교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 3년 반에 그들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사랑이 크지 않겠습니까? 크지 않지. 그죠? 후 3년 반에 막 그들이 막 보호 양육을 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전 3년 반에 순교하는 자들보다는 사랑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독수리 두 날개로 얹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도 엄청나지만은 그 전에 이미 순교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는 그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엄청나다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갔다는 것은 실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갔다는 겁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실제 뭐 날아간다 해도 날아갈 수 없어요. 독수리 두 날개를 들어가지고 개인들로 이렇게 날아가도 날아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다 얹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닌데, 그죠? 예비처는 하나님이 엄밀하게 정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날아가려도 하나님이 뭐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소를 알아야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뭐 날개 쭉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은 게 있지만 출애굽기 19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옮겼다 했습니까? 아주 너희는 나 여호와 내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집트에서 종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거기서 벗어나고 아주 구원하게 하는 것이 그저 간단한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막 이렇게 아주 이집트에 아주 뽑아서 그렇게 나오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나 여호와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 있는 대로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몇 절에요?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께 그렇게 인도해 왔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주 독수리 두 날개를 왔다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뭐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그들이 홍해 바다 때가 죽는데 뒤에는 막 애굽의 군대가 막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죠. 막 말을 타고 있죠. 앞에는 바다이죠. 그 바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갈라가지고 육지처럼 해가지고 바짝 아래 땅을 해가지고 건너가게 한 것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주 농사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 예? 그런데 아주 먹을 것을 매일 줬지 않습니까? 이것이 독수리 날개로 온 거예요. 물이 없다 할 적에 안식에서 물이 내가지고 한 거예요. 아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업은 거다.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2장 14절에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 자기 처소로, 즉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곳 예비처로 날아갔다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한 곳으로 아주 순식간에 옮겨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아주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14절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14절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지 않냐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주
아주 순교할 신앙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사랑을 받고 이미 순교해서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엄청난 복을 주고 부족함이 없이 그게 다 말씀으로 채워주는데도 뭐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 말씀을 안 받았으니까 뭐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복을 다 떨쳐버렸으니까 그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요 아주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이것은 교회 안 다닌 것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순교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주 예비처로 인도함 받은 이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주 받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폐했습니까? 뱀의 낯을 피했다는 거죠. 뱀의 낯을 피해가지고 색대 반을 부양받으려 했다. 뱀이 뭘 했습니까? 마귀. 9절에 보니까 마귀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마귀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난이 안 보이죠. 그죠? 뭐, 그 낯을 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뱀은. 그죠? 마귀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영물이니까 마귀가 영물로서 역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핍박 주고 고통 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의 화신이 누굴 세우는 겁니까? 아주 적그리스도를 세운 거죠. 적그리스도 세워가지고 마귀의 능력과 아주 보좌와 건세와 능력을 다 주어서 행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마귀도 되지만 누굴 말하는 겁니까? 아주 적그리스도.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적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땅에서 행사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낯을 피해서 예비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아주 보호하면서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짧게 들립니까? 1260일이 짧게 들립니까? 네. 한때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세때 반이죠. 이게 짧게 들립니까? 아니면 1260일이 짧게 들립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1260일이 너희들이 보호양육 받는 것이 지금 보호양육 받는 그 예비처 바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막 아수라장이죠. 그죠? 완전히 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이 있는데 그들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 아주 긴 시간이 아니고 밖에 있는 자들은 고통받으니까 긴 시간이지만은 이들에게는 뭡니까? 너무나 짧은 기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예비처에서 뭐 하겠습니까? 예비처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라면 끓여 먹고 놀겠습니까? 예비처에 가서 교육받는 거죠. 이들이 예비처에서 3년 반 동안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년 반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년 반이 끝나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휴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 아주 이들이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합니까? 주님을 영접하죠. 주님을 영접할 때 재림하신 주님은 공중에서 뭐 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공중 혼인 잔치가 있죠. 그때 신부와 공중 혼인 잔치가 있는데 이들은 휴거된 이들은 결국은 그 혼인 잔치에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객과 같은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주 신랑으로 남편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고 이들은 아주 손님과 같이 아주 박수치는 하객과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비처로 가는 이들에게는 아주 세때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동안 아주 교육받는 것은 뭐냐? 휴거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아주 주님이 세우신 그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이 아주 명령하고 아주 통제하고 다스릴 때에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쫙 가진 길을 3년 반 동안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걸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은 이 교육을 철저히 받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내려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왕으로 전한다. 그럼 왕으로 돼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왕으로서 그냥 이름만 왕 달고 있으면 됩니까? 이름만 나는 왕이야. 왕이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왕으로서 뭘 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지. 여러분이 뭐 왕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뭐 이렇게 하여튼 하기는 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느냐.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그치? 왕으로서 내가 다스리고 가르치려면 뭘 가르치게 될 것이고 순종을 알아야지. 순종을 알아야 되지. 그치? 그들에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려면 뭘 보고 섬기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경배해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죠?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오전에 된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아주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크고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언약이 그 약속이 바로 뭐냐?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첫째 부활의 영광인데, 첫째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왕으로 세우시는 그 같은 자리인데, 왕으로 세워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오전에 말씀을 주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져야 된다. 아주 게을르지 않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비쳐가는 이들이 이렇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앞에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아멘이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도록 인정받도록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말씀을 듣는 거하고 공부하는 것도 달라요. 그죠?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아주 많아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아는 자가 돼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저희들 받았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위치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아주 기도의 제목을 나가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함께 깨달아서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게 올바로 세워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